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 푸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스며나와 주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걷게 하옵소서. 가을처럼 물들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가을의 열매로 연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에서 6장 그리고 이어서 디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4장까지 읽었죠? 이제 5장, 6장 부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성도님들에 대한 예절입니다. 성도들을 예절 있게 대하라. 목회자가 함부로 대하지 마라. 예절 있게, 예절 있게 대하라. 어, 이 말씀은 정말 우리나라에도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리고 성도들 돌봄에 대해서 교회에 공헌했고 이제 연세가 드신 그런 성도님들 그때 삶의 뭐 수입원이 변변치 않아서 삶이 쉽지 않은 그런 이들을 교회가 돌보는, 특별히 먼저 그 교회 다니는 가족이 돌보는 일을 먼저 말합니다. 참갑으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 중에 이런 과부가 있으신데 형편이 어려운 분이 있으신데 신앙생활 함께 하시는 가족 중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외면해 버린다면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반드시 교회에 다니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는 이들 가운데 자기 가족 중 이런 과부 같은 분들이 계신다면 반드시 돌봐라. 권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항상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느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만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합니다. 교회에서 돌봐야 돼. 교회에서 책임지고 생, 생활할 수 있도록 생계를 좀 도와야 될 그런 이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에 공헌을 했어요. 성실하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연세가 드셔서 이제 수입원이 적절하지 않다면 교회가 돌봐야 한다는 거죠. 이런 제도가 현재 있는 그런 교회가 흔치 않죠. 우리나라에 아예 없을걸요. 목회자에게는 있죠. 목회자에게는 은퇴 목사나 원로 목사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조금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책임을 지고. 근데 이렇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제도, 이런 제도는 초대교회는 있었던 것 같은데,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다니 좀 아쉽죠.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런 제도는 다시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젊은 가부께서는 갑으로 그냥 계시지 말고 시집 가시라 하는 게 2000년 전의 권면이십니다, 벌써. 어, 만일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요, 잘 다스리는 장로님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뭐
그래서 장로님의 역할이 크게 두 가지인 게 보입니다. 잘 다스린다. 다스린단 말로 표현했습니다만 돌본다라는 말입니다. 돌본다. 돌본다. 잘 돌보는 장로님들, 교회를 잘 돌보는 장로님, 배나 존경할 줄 아시다.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한 이들은 더욱더 그리하시라. 성경에 읽었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했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했느니라. 여기 5장 18절 말씀은 이전 바울의 그 장로님들의 특별히 섬김, 장로님들의 역할, 이야기가 좀 바뀐 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자비량을, 너희도 나처럼 자비량하라 하는 쪽으로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에베소 장로님들, 여기 사도행전 20장과 비교해 보셔야 되는데, 그런 장로님들 대상으로 이제 교회가 생활을 책임지시라 하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그 시대에 대한 바울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으니 보입니다. 이전에는 임박한 환란입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때에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적용을 시켰던 것 같고, 여기 지금 디모데전서 같은 경우는 오는 여러 세대 후에 주님 오시다. 그럼 앞으로 교회가 계속 존재해야 된다? 존재하려면 목회자의 생활을 교회가 책임져서 목회자로 하여금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그래서 여기 목회자의 목회를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자세를 교회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또 이와 반대로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게 짐이 안 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비량할 수 있으면 자비량할 수 있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교회를 향한 태도와, 그리고 그런 목회자를 향한 교회의 태도는 각각 네, 적절한 태도를, 사랑의 태도를 갖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님들에 대한 고발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들 고발 내용이 정확하면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장로님을 꾸짖으셔야 합니다. 장로님들 외예가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왜 있겠습니까,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초대교회 때는, 초기 교회 때는 장로님들 중에 가르치는 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예, 성도들을 향한 태도, 이런 업무를 하는 태도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공평무사하게 교회 업무를 진행하고, 특히 사람이 된 업무는 그래야 해야 된다 하고 권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이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건 디모데 개인에게 한 이야기죠.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합니다. 종들에 대해서 종의 일들을 성실하게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종은 없죠. 대신에 종이라는 제도 대신에 요즘은 고용된 사람이라는 것이 있겠죠. 고용된 입장. 고용주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고용인이 있겠죠. 고용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그다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내용을 읽어보면 고용인, 고용된 사람의 입장보다는 사용자들에 대한 태도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사용자가 사용자답게 고용인을 대하는 것, 고용인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균형이 잡혀야.
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해가는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는 특기로서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계방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데 만약 나로 말미암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나를 통해서 발생을 해요. 나에게도 발생을 해요. 그리고 또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 다툼을 막 해요. 내가 거기에 휩쓸리고 있어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떠난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우리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잘 관리해야 됩니다. 또 교회가 이런 분위기가 결국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다. 경건은 자족하는 마음과 함께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게 자꾸 내 거 챙기는 그런 데서는 결코 경건은 올바른 도구로, 올바른 꽃으로, 올바른 열매를 익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 에베소가 큰 도시고 부자 도시입니다. 근데 자꾸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다면 그는 욕심과 심지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 하는 게 경고하고 있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종들이 부자 되려고 욕심내겠습니까? 사용자들이 자꾸 돈 욕심에 더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고는 도리어 여기 잘 보면 경고는 부자들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들, 고용된 사람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도 봐야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목회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절과 12절 이런 자세로 목회를 감당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우리의 증언이 설교가 말씀 가르침이 또는 강의 이런 것들이 선한 증언이어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면 바울은 항상 아멘을 붙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다시 한번 부한자들 이 에베소의 유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권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부활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 그럴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맨 처음에 디모데를 이고 에베소에 남겼던 이유와 같죠.
그 교회 안에서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금하고 바른 교훈의 이 에베소 교회가 어, 창념하고 또 바른 교훈을 중심으로 교회가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도록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그런 목회를 부탁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이단을 따르는 또는 변질된 이야기 이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자꾸 믿음에 벗어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바른 길을 한결같이 가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지 않고 너희와.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고 여기 에베소 공동체에 보낸 편지이기도 합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 디도서입니다. 어, 디도서는 디도로 하여금 여기 그레데에 있는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니고볼리에서 이제 겨울을 지낼 생각이다. 그곳으로 너의 팀이 오기를 바란다. 함께 그곳에서 겨울을 지내며 교회를 개척하자 하는 그런 부탁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와 함께 목회 서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합니다. 어, 여기 디도서를 보면 처음에 인사말이 좀 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참 편하게 이야기하는 게 보입니다. 음, 바울의 그 언어 표현 가운데 보면 조금 말이 자꾸 옆으로 세고 좀 더 좀 격가지를 좀 더 많이 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여기도 보입니다. 맨 처음에 사도. 나의 사도 된 것은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영생은 영생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때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하고 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같은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하고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라고 합니다. 좀 아주 편하게 이야기하신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진짜 편한 사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잔소리해도 자꾸 격까지 뻗어져도 다 달게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디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디도에게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다 라고 표현하고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인사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크레토스라는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합니다. 여기 남은 일을 정리하고라는 표현이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뒷설거지 이제 일 앞에 사람이 다 해놓고 나머지 이제 조금 뒷정리하는 거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표현이 조금은 좀 그 본래 헬라어를 좀 뜻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는 일을 정리하고가 아니고 한층 더 바르게 하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한층 더 좋게 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일 정리 이런 게 아니고 일단은 교회 개척을 바울 팀이 했습니다. 거기 그레드에 도착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하는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디도를 팀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도는 너는 나보다 더 잘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바울의 믿음이 또 여기 디도를 향한 신뢰가 담겨 있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장로님들은요,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슬러 말한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자. 요즘 말하면 설교죠, 설교. 설교도 담당해야 될 분들이 여기 초기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목회자 자격이라고 생각해도 이건 좀 무방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바로 세워져야 여기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안정된 공동체로 자리 잡고 뿐만 아니라 교회 외에 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게 됩니다. 음, 참, 그리고 여기 그 장로님이라는 말에 다른 단어가 감독이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고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레토스라는 섬은요, 그레데라는 섬은 우리나라 제주도의 2.5배 정도 큽니다. 섬인데 상당히 큽니다. 뭐 해발 2,000m가 넘는 산이 세 개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남쪽 대한민국 거기 가장 높은 데가 2,000m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리산이 뭐 한라산도 그러고 근데 그보다 더 높습니다. 그 높은 산이 세 개나 있어요. 산지가 좀 많은 섬이긴 해요. 하지만 큰 섬입니다. 제주 2.5배니까 굉장히 크죠. 그 섬의 지역에 그러니까 마을들이 많은 거죠. 그 마을들 많은 곳에 장로님들을 잘 세워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게 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그 교회 외에도 교회 내에도 아름다운 소문으로 그리고 아름다운 덕 있는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좀 잘 세워야 된다. 첫째 부탁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 크레데라는 섬에 할례파가 제법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지역 또는 자리 잡고 있는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이 크레데가 굉장히 그 항해할 때 로마 제국에서 백길로 지중해를 항해할 때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이탈리아 반도에서 그다음 거기 그리스 그리고 넘어서 에베소 이쪽을 항해할 때 그리드라는 섬을 경유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헤라클레온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가장 큰 도시인데 그 당시도 가장 컸을 겁니다. 그 헤라클레온에 디도 기념교회가 있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이 할레파도 많이 다녀간다는 거죠. 할레파가 와가지고 교회에 쓸데없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을 좀 막아라. 이런 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할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립니다. 아, 이 정도로 할레파가 점점점 타락했던 모양입니다. 맨 처음 초기 때는 할리파가 이렇게 타락하는 건 아니고 바울파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못했다, 미워했다, 이런 건 정도였는데 변질된 것 같습니다. 점점점.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대만이하는 계획병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그랬는데 이 선지자는 예수님 믿는 선지자 아닙니다. 그레데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총본산지 같은 곳입니다. 출발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은 우상의 출발지예요. 우상 신앙에. 그러다 보니까 그 우상 신, 이방 신의 선지자를 말한 겁니다. 이방 신의 선지자지만 그레데 사람을 향한 평가, 그 선지자의 평가는 올바른 말이란 겁니다. 그 말은 참되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교회의 성도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 헛된 말에 자꾸 귀가 얇아가지고 넘어가고 그런 말들을 듣기 좋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목회를 맡겠다는 겁니다. 이런 목회는 디모데는 못합니다. 이런 목회는 디도니까 가능한 것 같습니다. 디도니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한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 여기 어, 할레파가 뭐냐? 정하고 부정하고를 따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실제 따지면서도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가지고
지금 바울 사역을 해방하고 이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하는 일 여전히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겉에 뭐 의복이라든지 또는 인간관계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뭐 나를 지킴이라든지 이런 것도 깨끗해야죠. 하지만 속이 더러우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우면 겉에 거 아무리 깨끗해봤자 그건 가증스러운 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선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된 이 할례파 참 안타깝네요. 디도서 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온전한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1장에서는 장로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할례파들이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교회에 영향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입을 막아라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늙은 이들의 연세 드신 분들, 이분들의 역할이 또한 중요하다 합니다. 이분들이 역할을 잘해야 된다. 남자도 역할 잘해야 되고 여자도 역할 잘해야 된다. 여자들이 특히 잘 가르쳐야 된다. 젊은 여자들한테. 뭘 가르쳐야 돼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고 선하고 자기 남편에 복종하게 해라.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돼. 신앙생활, 기도 잘해야 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집에서 역할 똑바로 하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착한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신중하고 순전한 자기 스스로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라. 오늘 우리에게 은실 조금 교회 역할을 많이 또 권사님들께 젊은 성도를 가르치라 그러면 이런 말 할까요?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주로 보면 모든 그 장로님이나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이나 주로 말과 많이 관련된 적용을 합니다.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말을 좀 가려서 말 때문에 괜한 싸움이 나오고 말 때문에 괜히 여기저기 술상 터지고 막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서 교회가 음, 주변 이웃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는 정말 교회 다니더니 말이 달라졌다. 언어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들은 생각을 우리들이 좀 들어야 될 소리일 것 같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신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밑에 뭐 종으로서 일하면서 뭘 훔친다. 이거 상상이 전혀 안 되는데 이쪽은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쪽은 종들도 점점 어느 정도 인정받고 하면 자기 집이 따로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그럴 때 은근히 자기 뒤로 빼돌리고 막 그런 것들, 자기 집에 챙겨갈 것들 자꾸 막 만들고 하는 것들, 그런 거 하지 마라. 부탁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일생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13절에 이 표현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를 또 다르게 번역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이제 이렇게 또 번역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정식으로 담은 내용이 있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의 번역 그대로를 저는 음,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주님 안에 새롭게 사는 인생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구원받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받은 삶은 다른 게 아니란 겁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삶인 겁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디도서 3장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그들로는 이곳 그레데 교회겠죠? 그레데 교회로 하여금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럼 여기 그레데라는 섬에 뭐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서 보면 이때가 네로 황제 때란 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며 이건 디모데전서와 똑같은 세계관이죠.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합니다. 여기까지 중생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 이런 사람이었다. 근데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씻어주셨다. 씻어주셨다. 중생의 씻음. 이건 세례를 말한 거죠.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 우리 안에 성령님이 풍성히 부어주심. 그래서 우리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는 삶으로 새로운 인생길로 새로운 미래로 우리를 걸음을 출발하게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는 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함이라. 이제 영생의 소망을 향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럼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의 걸음은 이전에 그걸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조심히 선한 일을 힘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의 길에 오늘도 우리의 걸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고 그런 걸음으로 걸어서 주께서 준비하신 영생의 소망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런 이야기들은 주로 할레파나 또 그쪽에 이 그레데가 그쪽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산지다 보니까 그쪽 이야기가 또 많겠죠. 그런 이야기에 집중하지 마라. 그건 헛된 것이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벌써 이단에 속한 자가 교회 안에 등장했습니다. 이 이단에 속한 자 사람이 바울 당시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벌써 나타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이제 바울의 이 다음 계획이 보입니다. 그리고 바울 팀이 니고볼리로 오라. 입니다. 그리고 이 디도서를 가지고 올 분이 두 분 중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두 분 중 한 분을 보내겠다. 그럼 아데마나 두기고가 여기 디도 팀이 그동안 했던 역할을 대신 맡은 겁니다. 후임 목회자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디도 팀 전체는 저쪽 니고볼리로 와라. 겨울을 거기서 함께 지내자. 근데 겨울을 거기서 지내는 이유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자 합니다는 게 내용성 보면 보입니다.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지금 세나와 아볼로가 디도와 함께 여기 그레데의 교회를 맡아서 지금 돌보고 있는 상태인 거겠죠. 근데 이들을 먼저 보내라. 디도 너보다 먼저 급히 보내라.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비워라. 그러면 거기 교회 개척 준비를 좀 하라는 겁니다. 바울 개척 방법이 점점점 정교화되어 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개척 준비가 먼저 있습니다. 세나와 아볼로가 먼저 가서 개척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대, 바울과 디도가 함께 합류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은 일 정리, 그 다음에 교회를 한층 더 교회답게 하는 후속팀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준비팀, 본팀, 그리고 마지막 D 좀 더 교회를 안정시키는 그런 후발팀. 이런 팀들이 이게 바울 팀의 어떻게 보면 교회 개척사역의 과정으로 보입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내게 무난하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한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어,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의 특징이 뭡니까? 너, 너, 개인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하지만 편지는 개인에게만 아니라 너희에게 보낸 것도 보입니다. 그래서 너와 개인과 공동체, 이게 함께 공유하는 편지 내용이 편지가 디모데전서, 디도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두 권을 봤고요. 이때 정도에 니고볼리 갔을 때 정도에 네로 황제의 1차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때 교회가 개척된 곳곳이 전부 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임당했습니다. 그 죽임당하는 가운데 편지가 쓰여집니다. 이때 순교당하기 전에 순교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때 바울이 쓴 편지가 두 권 있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도는 그때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다가 보냄받습니다. 디도는 이미 디도에게는 개인적인 유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오라고 해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신에 오는 길에 바울이 먼저 숨길 수도 있어서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게 히브리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 네, 디모데 후서 바울이 마메틴 감옥에서 썼던 그 편지 내용으로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5장, 6장, 그리고 디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함께 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첫째는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죠. 근데 그와 함께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 하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또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도서를 목회자는 목회자 입장에서 그리고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께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 각각의 믿음의 영역에서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답게 뜻을 받드는 이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한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회들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바울이 그렇게 소원하고 열망했던 그 바로 공동체. 주께서 이런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나타나기를 원하신 바로 그런 공동체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바로 그런 공동체로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존재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